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노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예수님의 세족 사건이 주는 구속사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이 되셔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그냥 종처럼이 아니라 완전한 종이 되셔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옷을 다시 입으시죠.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복수로 쓰였는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옷을 많이 껴입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옷을 벗은 것과 십자가에서 옷 벗김을 당하는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이 일부러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옷을 지금 다시 입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의미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회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신 다음에는 바로 그렇게 부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으로 결론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본문 12절은 바로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지금 주님께서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행한 것 너희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행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의 모습으로 다른 이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살게 되면 이런 부활의 영광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미리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는가 하면 본문 14절 이하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정말 해석하면 곤란한 거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래.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삶,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다 알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진 십자가 너희도 져야 된다. 내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너희도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돼서.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내가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고 이제는 나의 인생의 정말 주인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 16절에 보면 이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가 행한 것을 본받아 행하라 라고 하시고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13절과 병행이 되는 말씀이에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기에 쓰인 선생, 디다스칼로스, 이 말은 주, 큐리오스, 우리가 들었던 단어죠. 둘 다 최고 권위를 가진 주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에 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하나님과 버금가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로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님은 당신을 향한 제자들의 그러한 평가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16절에 말씀을 하시기 위한 포석인 것이죠. 본문 16절에 상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종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전인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을 제자들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했는데, 상전했는데 종이 안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했어. 그러니 너희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 상전에 의해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라 말씀을 하시네요. 어디로, 무엇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는 거냐? 우리 요한복음 1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 세상으로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뭐 하라고 보내시는 걸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지금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 그 사건을 목격해서 언제든지 이게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인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기는 현장에 있어요. 현장을 목격한, 직접 발 씻김을 당한 제자들이죠. 그래서 나가서 그렇게 증거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바로 그 세족 사건이 의미했던 바를 분명하게 전함과 동시에 자신들도 그러한 발 씻김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십자가의 삶, 발 씻김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고 발을 씻기는 삶의 증인으로 살게 되므로 말미암아 죄사함, 즉 구원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 하는 일의 결과가 지금 13장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고 발을 씻기는 그 삶을 사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발 씻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지금 바울이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을 묘사하는데 어떤 형태적으로 지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냄새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추상적으로 냄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추상적 개념을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잘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으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의 말씀대로 분명 성도의 삶을 통해 사망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생명에 속한 자들은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향기는 성도의 삶 속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도덕적 윤리적 모양이 아닌 그 존재 속에서 뿜어나오는 그 존재 자체의 냄새라는 거예요. 냄새는 그 발향체가 스스로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그 존재 자체가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말씀합니다. 장미꽃에서 개나리 냄새가 날 수 없고 시궁창에서 샤넬 5 냄새가 날 수 없어요. 그게 저는 잘 모르지만 뭔지 하여튼 뭐 좋은 거라고 하니까 인용해 봤어요. 어떻게 시궁창에서 그런 향수가 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향기를 대하면서 자신의 시체됨을 보게 되어 우리를 불편케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사람은 그 향기를 똑같은 향기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생명에 이르게 되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 장에서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지라고 표현을 하네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전도 사역에 의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가 되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바울로 인해서
근데 그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근데 그 향기로 말미암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반드시 풍겨져야 될 발시슴의 삶의 향기가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거다라고 보여주신 그 모든 삶을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전이 행하였으니 종도 행해야 된다. 선생이 했으니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삶, 바로 발시슴의 삶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며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아담만에서 타락한 죄인들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완성되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그 삶이 발시슴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발시슴의 삶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 살던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삶을 발시슴의 삶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착한 삶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렸어요. 이 땅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오직 변치 않는 예수님 한 분뿐이구나 하고 진리의 복음을 붙들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삶 자체가 발시슴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육신의 삶과 한계를 절절히 깨닫고 내가 그동안 육체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발시슴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종의 자리에서 그 주인이 시키시는 것을 수긍하고 수용하며 겸허히 인정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발시슴의 삶이며 우리 성도들의 발시슴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발시슴의 삶은 간단히 말하면 결국은 십자가의 삶인데,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의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런 발시슴의 삶이 결국은 자기를 얼마나 부인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근본 마음이에요. 만물의 모든 삶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희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게 발시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어제도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또 들었던 말씀 중에 우리가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네가 발 씻음의 삶을 살아가 아니라, 나만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발 씻음의 삶을 살으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 내 인생의 중심에 앉아 있을 때는 내 옛사람의 그런 나쁜 것들, 쉽게 얘기하면 시궁창과 같은 곳에서 썩은 냄새만 나올 뿐이죠. 아무리 겉으로 포장을 하고 향수를 뿌려도 그 속에,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이제 요즘은 뭐 다 깨끗하게 하지만 예전에 집에 모실 때에는 왜 향을 피웁니까? 그 시체 냄새 커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된 그 시체에서는 썩은 냄새만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질투, 다툼, 나는 이런 자인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나타나시도록 친히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내가 뭘 해서 좋은 점수를 받겠다가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는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오늘도 부인하고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에 더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서, 어떤 조직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내가 죽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발씻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기는 기똥차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는 절대로 안 살아요. 사시는 분 손들으라고 할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 누가 종 되고 싶습니까? 머리 되고 싶지, 주인 되고 싶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냐? 그렇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주다.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이게 너희들이 살아내야 될,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야 될 삶이야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증인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 증인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 재산, 건강, 가정의 행복, 든든한 직장, 이러한 것들이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그거, 나는 안심이야. 좋은 직장 있잖아. 가정도 행복하네. 나는 지금 아직 건강하네. 나는 그래도 권력을 좀 가지고 있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이 발 씻음의 삶을 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될 수 있어요.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저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잘못됐으니까 사업이 안 되지. 저 사람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병이 들었나?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그것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그게 아니다. 네가 그거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야.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안심하면 안 돼. 그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 한 분만으로, 나 하나만으로 네가 진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가야 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게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이죠.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너무 쉽게 단정해버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저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야. 아멘이십니까? 아멘하기 힘드세요? 그저 나는 평안하고 건강하고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니까 내게는 그러한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의 안정과 행복의 근거를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의 허황됨과 무력함을 경험하는 것. 근데 그거 경험하고 싶지 않죠? 내 인생에 그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 사람 교회 다니고 내가 봐도 정말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고 저 사람 진짜 배기 같은데 그런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근데 너무 어려워요. 욕과 같은 막 고난을 당해. 그런데 살펴봤더니만 내가 저 입장 됐으면 나는 벌써 교회 떠났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고 교회 내팽개치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잘 믿고 여전히 교회 생활을 잘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가? 진짜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보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설쳐내더니만 잘 됐다. 저 봐라, 꼴 봐라. 내가 저래서 예수를 안 믿어.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 진짜 똑똑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냄새를 내고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정말 저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견뎌내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저건 아니지 않는가? 저러려고 예수 믿나? 저런 고난을 당하려고?
아니 예수 안 믿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아유 난 예수 믿지 말아야지. 그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발을 씻는다는 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힌두교인들, 우리보다 더 선하고 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슬람 교도들 더 자기 신 사랑하고 그런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정말 발 씻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한계를 그렇게 드러내는 그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한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 씻음의 삶은 우리가 내어놓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자기 부인되어지는 전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삶을 일컬어 말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종이 된 자들의 그 제자의 삶에서 향기로, 편지로 그렇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발 씻음의 삶, 향기의 삶, 편지의 삶을 직접 살아낸, 몸으로 살아낸 바울의 삶을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기쁘게 하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어떻게 해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도 그렇게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라.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렇게 살아. 그래야 그것이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잡아오게 가두려고 그랬던 사람. 자기 스스로의 열심,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꼬꾸라진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알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 잘 나와요. 여러 번 강도의 위험, 강해의 위험, 동족의 위험, 3번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막
어떻게 저렇게 살아낼 수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근데 또 정신 들어가지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네요. 그게 바로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살아내는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겠냐, 지금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사도는 자기가 주인 되었던, 바울은 그런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2020년 교회 표어가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로는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가, 말씀이 그렇게 쭉만 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너 지금 발 씻으며 삶을 살아내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과 같은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바울의 그 신앙을 본받겠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한 번쯤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당한 고난은 받기 싫어해요. 어디에 가든지 환영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지 알아주지도 않고, 아니 도리어 핍박하고 죽이려 달려들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내겠다고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겠다고요?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데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성경을 100독하고 200독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쓰레기같이 취급받는 삶, 만물의 찌꺼기같이 취급받는 삶을 누가 사모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만드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시려고. 야, 예수 믿는 게 저런 거야. 저렇게 고난과 핍박이 있고 저렇게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내가 예수 믿었더니만 부자가 되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만 권력을 얻고, 이런 거 자꾸 상상하지 마세요. 권력 얻고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바울처럼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내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었으니 예수 믿으면 저렇게 부자도 되고 저렇게 명예도 얻고 막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게 전도일까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예수 믿을까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으니 너도 예수 믿어. 그게 진짜 올바른 전도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데려다 앉히면 그게 전도인가요? 주님이 부탁하신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 우리가 개혁하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고난이구나, 힘겹구나, 아픔이구나, 상처구나. 그런데 왜 견뎌내려고 하죠? 왜 아직도 안 떠나고 여기 계신 거예요?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주님이 진짜 원하는 삶이 뭘까를 계속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바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가능하긴 하겠는가? 어제 세미나처럼. 그런데 가능하다기도 합니다. 성령 쭉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고자,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근데 그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7시 예배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좀 이렇게 성숙하신 분들 아닙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그래도 연약한 자들을 돕고 새벽부터 나와서 헌신하고 조금은 남들보다 다른 일들보다 그래도 교회 생활 오래 하시고 말씀도 많이 듣고 나름 믿음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십자가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결과가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네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신 다음에.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낸 너희도 나와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거 소망하며 다른 거 없어요.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딱 하나. 그날에 누가 진짜 영광을 보는지 보자. 언제요?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그날에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 진짜 백이구나, 너 진짜 내 사람이구나, 어떻게 그 어려운 거 살아냈어? 그 십자가의 삶을 어떻게 살아낸 거야? 그 고난 어떻게 견뎠어? 그 힘도 어떻게 참아냈어? 잘했다. 잘했다. 참 잘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또 버티고 견디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버티면 되는 거예요. 뭐 한 달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버티고 오늘 하루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내면 그게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정말 주인 되신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근데 그분이 보여주신 그 발씻음, 그 십자가의 삶, 사도 바울이 살아냈던 그 삶, 그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여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러한 발씻음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충만히 부어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